읽고 학생들이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진멸하여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또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성을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할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간절했고,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어떠한 한계를 좀 뛰어넘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적정선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의 분량에까지 다달하고 도달하길 원하고 그렇게 가기를 날마다 추구하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면 그 한계를 날마다 넘어서기 위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에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갔는지, 한계를 딛고 일어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앞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딛고 넘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자세와 이 마음의 그 모습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중국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기록형 인간이라고 하시는 책을 썼고요. 기록형 인간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찬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유명하신 분이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중국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펜을 잡고 있는 친구들과 아무것도 지지 않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의 성적이 우수할까요? 펜을 짚고 있는 친구들과 펜을 짚고 있지 않은 친구들과의 두 친구들을 비교하면 어떤 친구가 더 성적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손에 펜을 쥐고 있는 친구들은 그 펜 때문에 무엇인가를 쓰지만 또 쓰는 것 때문에 그 쓰는 습관이 자기에게 배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습관이 자꾸 젖어서 자기가 모르게 무엇인가를 자꾸 써내려가는데, 손에 펜이 들리지 않는 친구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안 된다는 거죠. 쓰기에 대한 습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손에 펜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들의 임상실험을 매일 큐티하는 본인의 아들이 대학 갔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도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몇 명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영적인 우리도 예배하는 우리들도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들도 그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예배를 하였고 수많은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메모하고 기록할 때 더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무엇 하나가 있을 때에 그 무엇 하나의 자세와 그 마음이 나를 결국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더 좋고 기록한 것보다 내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밭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또 졸기도 하고 예배 이후에 무엇을 먹을까? 냉장고에 뭐 놔두고 왔는데 배고픈데 그거 먹어야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예배 시간에도 수없이 사단은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예배 드리는가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오늘 예배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적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론을 좀 길게 좀 얘기합니다. 적은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전에 저도 충전 때 많이 적어봤지만 대부분 교회 가면 어디다 많이 적죠? 맞아요. 주보에 많이 적어요. 주보에 많이 이렇게 적으면 또 주보 이제 예배 끝나고 주보 갈 때 대부분 다 어디에 들어가죠? 메모지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주머니에 적고 메모지 찍 찢어서 적으면 그게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적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쓰레기통이든지 아니면 집에 쓰레기통이든지 결국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적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거니까 좀 좋은 거, 예쁜 거, 정말 내가 적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적으면 끝까지 잘 예배 시간마다 적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적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여건을 극복하고 어떤 문제를 극복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자세와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도 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같이 캐치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이
저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본문의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열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본문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 큐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 광야의 삶을 거치고 이제 우리가 광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들이 꽃길만 걸어갈 줄 알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길, 시온의 길 그런 길들만 평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길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정말 어려운 길들이 그 앞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꽃길이 아니라 험한 산길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는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무너지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회개하는 그런 삶들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결코 그들이 못 깨달았다가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문 앞에 자신들의 그 모습을 진지하게 발견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예시해주고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장의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이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살았어요. 430년이 어떤 세월인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430년. 저는 중국에서 13년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가끔 중국이 늘 그립다고 가끔 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중국에 있었을 때 에피소드인데요. 아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이제 중국어를 처음 이제 막 접하고 중국어를 많이 배울 때 학교에서 다 중국어로 수학도 영어도 뭐 국어도 다 중국어로 배우니까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럼 중국어 선생님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큰 1년에 한 번 대회가 있는데 어떤 대회냐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는 경기예요. 한국말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를 갖고 한국 사람은 중국말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이 와서 상도 주고 또 중국 친구들이 10등 안에 들면 거기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10등 안에 들면 그 친구들이 한국에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오는 배 왕복편, 그 다음에 한국 땅에서 뭐 숙박, 그 다음에 여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일체를 다 재두는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한국 땅에 오고 싶은 아이들은 중국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이슈인 거죠. 꼭 따고 싶은 것이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중국어 가르치게 되는 선생님이 아들의 그 선생님이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간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옆에서 들었더니 나 이제 한국에 가게 됐는데 가면 명동도 가고 남산도 가고 남대문도 가고 동대문도 가고 롯데도 가고 한강도 가고 나 남산도 가고 다 갈 거야. 다 이렇게 신나서 얘기해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거기 가지 마시라고.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 어딘가요? 네? 교회? 한국? 천국? 야, 그렇구나. 명동도 가고, 남대문도 가고, 뭐, 남산도 가고, 롯데도 가고, 한강도 가고, 막 그런다니, 선생님 거기 가시면 더 좋은 데 있다고. 서울 가시라고. 이해되셨어요? 서울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거 개념을 모르는 거고, 거기 서울에 있는 건지, 그 개념을 모르고, 거기 가지 마시라고. 서울에 가시라고. 서울이 훨씬 더 들고. 13년 살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애굽 땅에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보호해 주셨지만 43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애굽 백성이 된 것이고 애굽 문화에 젖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의 민족성을 그들이 지켜왔지만 이미 동화되었고 이미 애굽의 모습대로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게 무엇이냐요? Back to the 애굽! 애굽으로 가자! 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습관이 430년 동안 젖어있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는, 그래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오늘 출애굽에서 17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장까지 온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 가는 열차를 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열차를 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천국 열차를 이야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원파적인 이론이에요. 구원파적인 이론. 이런 이론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천국 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론이 구원파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확신이 없는데도 믿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축하한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지,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 친구가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 친구가 회개를 하는지,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한마디에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럼 너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예수를 믿는 흔적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이런 것을 강조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목사님은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야,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라.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회개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있으면서도 야, 구원받아라 억지로 얘기하면서 마치 구원의 인플레이션 현상,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가치가 올라가면 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강조해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쌍둥이의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내 인생과 토설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얘기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아버지의 뭐요? 맞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 천국 갔어. 천국 갈 거야. 어떤 일을 해도 너 천국 갈 거야. 이것은 아니라고 성경 분명하게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까지도 많은 부분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고 있는 이 관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통한 길을 갖고 꽃길만 걸어갈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문이 닫혀요. 그 전에는 여리고의 성에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들이 여리고 성에 딱 도착하니까 그 여리고 성의 문들이 굳게 닫혀서 이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 지금 막힘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냥 여리고성 하면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떤 이미지가 안 그려지니까 찾아보니까요, 여리고성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벽의 높이가 7.5m를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의 3층, 4층 정도 높이 되는 그 높이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지었는데 두께가 6m라고 해요. 두께가 6m고, 근데 이것을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철옹성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 4층의 높이에 철로 6m에 되는 어떤 그 철옹성 같은 그 요새를 지은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2겹으로 지었대요. 한 겹을 그렇게 짓고 두르고 또 한 겹을 그 3m 간격으로 또 짓는 거예요. 한 겹 짓고 3m를 띄어서 2겹으로 이렇게 만든 요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은요 싸움을 하려고 모은 군대 조직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군대가 아닌 여리고성을 보자마자 아마 그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무력감, 패배의식, 불안, 공포, 짜증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왔을 거예요. 430년, 40년 그 긴 세월을 앞에서 섰는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뚫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절은 무엇인가요? 1절은 문이 닫힌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1절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모든 것들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일 일이 안 보여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일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겪으면서 내일 일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때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일 일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절 보세요. 굳게 닫힌 그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 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붙여줬다,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에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믿고 고백하라고 성경은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러요. 오늘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24장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0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10장에서도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 성으로 들어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어떤 문제에 복잡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일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뭐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내 손에 그것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4장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시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와 싸울 때에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여리고성에 절대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문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벽의 높이를 바라보지 말고 성벽의 두께를 바라보지 말고 성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 있고 없고 이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사건들만 바라보고 그 사건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말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여리고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 너희들이 살 때까지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을 때 어떤 난공불락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뜨겁게 믿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우리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늘 목사님에게 들어왔죠. 그러나 오늘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침묵 그리고 전진하는 그 자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려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엿새 동안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엿새 동안을 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 철옹성 같은 그 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철옹성 같은 그 성이 무너질 거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 수 있을 텐데 아마 한 바퀴씩 돌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실질적인 삶,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삶의 실질적인 적용,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나 네 말씀 다 알아. 나는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어. 난 교회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난 이것은 다 알고 다 듣던 말씀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어떤 직분이든 내가 성경을 어떻게 많이 알고 있든 이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딱 두 개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 두 개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내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많은 난국불락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4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제사장이 일곱 야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의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야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며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면 4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 이 전쟁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맨 앞에 있고 그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렇게 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된 것인데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얘기해요. 쇼파르 양각 나팔, 쇼파르 양각 나팔, 나팔이라고 얘기해요. 그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악기를 부를 때, 특별히 예배할 때, 전투할 때 부르는 신호가 쇼파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예배할 때, 악기를 부를 때, 그 다음에 전투할 때는 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의 전투, 여리고의 싸움, 이 여리고의 성에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리키고 어떤 무기체계를 가리켜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면서 쇼파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오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자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 양각 나팔을 불면 전술 전력을 다 가지더라도 치열하게 양각 나팔을 불면서 치열하게 싸워도 그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 전쟁의 특징인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에 놓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며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면서 그 나팔을 불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침묵이에요.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절 안 하지만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어떤 소리도 입에서 내지 말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면 나팔을 불어서 성이 무너지겠어? 어이 뭐 장난쳐? 이런 얘기 불평을 쏟아놨다면 아마 불평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불평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불평의 소리는 있을지라도 불평을 쏟아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전략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할 때 제일 큰 손해는요 우물쭈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의 전략가들이 전쟁에서 가장 연약한 것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 우물쭈물할 때에 타켓이 되고 그 전쟁을 실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나팔을 불고 돌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해야 되는데 항의를 하고 시작하고 불평을 하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부정적인 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터지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집중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전략은 소음이에요. 그리고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군중이에요. 소음, 조급함, 그리고 흔들리기 쉬운 군중들. 그 소음과 조급함과 그 군중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가 가운데 그것이 빠지든지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만의 큰 도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풀어주다, 버리다, 내버리다는 거예요. 저 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런 부정적인 말은 라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라파, 풀어주다, 버리다, 내버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버릴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걱정의 소리, 그 소리 앞에 우리가 세상의 걱정의 소리, 그런 원망의 소리, 이 소리 앞에 침묵하시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리고성 안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렇겠어요?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가는 그 자세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쓰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의 한계는요, 자신의 내적인 여리고성을 버리는 것을 해야 돼요. 자신의 내적인 여리고성을 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내 안의 여리고성을 버리는 작업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전쟁의 상대는 여리고성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여리고성을 파헤치기보다 파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내 안에 여리고성 같이 견고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내 안에 견고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릴 것을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뿌리 잡고 있는 내 안에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짜 여리고성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힘을 다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지만 그 여리고성에 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견고하게 있는 죄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을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내 안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개선되지 않은 난곡불락 같은 내 안에 세상적인 어떤 그 틀, 내 안에 바뀌지 않는 그 틀이 있으면 그 틀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그런 틀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